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수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유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위에 너희의 헌물 위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위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살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전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착석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눈을 마주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사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을 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절기지요. 매해 하니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작년이 돼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낯설을 수가 없어요. 매해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걸 좀 좋아하지요. 한국 성도님들의 특징이 우리가 좀 보수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서 익숙한 것을 좀 더 좋아합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익숙함보다는 조금 낯설음이 우리에게 좀 더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낯설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 용어 중에 낯설게 하기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형식주의 문학에서 했던 표현인데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들을 볼 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지나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 처음에 피아노를 샀으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서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낯설게 함을 통해서 그 본질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더 본질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러한 의미에 사용되는 말이 바로 낯설게 하기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됐고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장로교 신앙은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처음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에서 아메리칸 대륙에서 낯선 땅이죠. 또 낯선 기후입니다. 낯선 문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첫 수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에 영국에서 어떤 영국 국교회와 또 영국 왕실의 그런 탄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이들이 대서양을 건넌 겁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딱 이제 야심차게 건넜는데 근데 그들이 딱 도착하는 과정도 그랬고 도착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풍요가 아니라
안정감이 아니라 굶주림과 또 추위와 또 질병과 또 같이 옆에 함께했던 지체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죠. 하지만 그런 모든 시련들, 역경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편안함이나 안정됨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낯선 그런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이들이 그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이들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청교도들이 처음 지키기 시작했던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그냥 추수감사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반에서 본질을 찾아서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 그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되는 구약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추수감사 절기에 대한 낯설기를 하셔서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로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추수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본질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과거를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구약 절기를 근본 정신으로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을 근본 정신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쉬워요. 단어 그대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보다 다른 표현인 초막절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수장절을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주 귀한 본질적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한 명도 빠짐없이 초막에 다 거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추수를 끝내고 나면 그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 있어요. 그날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추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풍성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너무나도 기쁘니까, 곡식을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풍요에 대해서 너무 즐거우니까 다들 덩실덩실 춤도 추고 행사도 막 합니다. 1년 농사를 다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의 민족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족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다 공통된 모습이 추수하고 저장한 것에 대한 기쁨으로 즐겁게 행사를 하는 게 이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한 다음에 수장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다른 민족에선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려 7일 동안 초막, 텐트라는 걸 짓고 거기에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초막에 대한 의미가 지금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시 우리가 그 본질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렇냐면,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하게 초막을 짓고 거하라고 했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광야 생활 동안 초막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그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해서 기억하길 원하신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곡식 자체로만 기뻐서 축제를 열지만, 하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곡식 저장해놓고 그것을 제껴놓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감사고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처럼 1년에 꼭 한 번씩은 그것을 직접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꼭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초막이라는 게 뭡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재현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좋지 않아요. 척박한 곳입니다. 그 생활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요, 신학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유월절에 건진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사망의 종되었던 그런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홍해 도화 사건이죠. 이건 홍해 도화 사건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건, 거듭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는 것, 여기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온전한 기적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거듭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고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이 바로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광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되면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광야의 어떤 시련과 훈련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고, 또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셔서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또 광야라는 것은요, 다 펼쳐져 있잖아요. 넓은 들판입니다. 대적들에게 완전히 노출된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하나 창 하나 없어요. 호미자루 하나 없는데 어떻게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어떠한 대적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거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광야의 여정과 같은데, 분명 그래서 우리는 힘든 시련들도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인도함 받는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마귀 역사로부터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초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그런 의미로 초막을 짓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각자, 우리는 실제로 초막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각자 마음의 초막을 지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광야의 여정과 같은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오늘도 이렇게 성찬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추수감사들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풍성한 결실에 대한 기쁨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기쁨을 그 풍성한 땅의 결실에 대한 기쁨을 잠깐 누르고 광야 시절에 그 초막을 지어서 그동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다시 회복하셔서 말씀을 통해 다시 낯설게를 하셔서 우리의 지난 날들, 과거의 모든 과정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땅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를 감사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랬습니다. 토지소산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소산은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는요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죠. 당시의 가나안 토착민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법과 다르게 포악함과 또 음행과 온갖 가증한 죄를 다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포악과 음행과 온갖 가증한 행위들, 즉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사단에 속해서 죄와 사망 권세로 가득한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곳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들이 싸워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칼과 창으로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지금 군사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말도 안 되게 빙빙 돌다가 소리치라고, 마지막 날 소리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레위기서는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광야에서 훈련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구별되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으로 승부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훈련하신 거냐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가나안의 죄를 물리치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이들의 군사력과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한 거룩함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땅에 가서도 죄의 세력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거룩하게 계속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전의 애굽 땅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우리를 적용하면 세상 풍습 따르지 말고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해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거룩함으로 그 땅을 지키고 거룩함에서 그 땅에서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 명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의 기업과 그 땅에서 얻은 소산은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결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켜갈 때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베푸르신 은혜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원리는요 그들이 처음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고 지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 땅을 얻을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땅의 소산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원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뭐라고 명하시냐면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영원히 기억하라. 이런 원리를 기억하라.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명하신 규례, 지금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는 우리 방법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올해 현재, 그래서 하나님 친절하게 주시는데 올해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산을 놓고 가지고 와서 감사해라고 명하시는데 40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즐거움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와서 즐거워해라. 왜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이 땅의 소산, 우리에게는 땅의 소산도 있고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도 있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또 무성한 나무 가지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예전에 비하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재에 누리고 있는 번영, 그 번성함에 감사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 버들은 시내가의 버드나무는 마르지 않는 항상 생기가 넘치죠. 그러니까 우리 영육의 건강과 생기를 주심에 감사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재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타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그 결실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드러내 보이고 감사하고 즐거워라라는 거예요. 그 현재의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통해서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수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러내 보이면서 현재를 마땅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상하시겠죠? 미래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 가진 특징인데 미래를 땡겨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절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요, 23장 36절을 보면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중요한 게 여덟째 날,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일에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까지 초막 지은 다음에 여덟째 날이 딱 되면 전부가 모여서 큰 예배를 드립니다. 민족적인 큰 예배를 드려요. 근데 8이잖아요. 여덟째 8. 성경에서 8은요, 부활과 재창조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7일 동안 초막 짓고 재창조가의 의미가 있는 8일째 되는 날에 성일에 모인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재창조, 새롭게 된다, 갱신된다. 즉 새로운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시작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도 함께 하셨듯이 현재도 함께 하시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그런 약속이 담긴 것이 바로 8일째 모이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잘 보세요, 뒤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했어요.
뭘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미래형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복을 똑같이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초막절 다음에 8일째 성회로 모이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에 모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1년 동안의 또 모든 절기가 어떤 의미가 또 되냐면 8일째 딱 모였다는 것은 1년간 하나님이 이제 6월절을 비롯해서 무교절 또 77절은 지금의 우리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런 모든 절기들을 다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이 초막절까지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8일째도 모입니다. 그래서 그냥 절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44절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라고 합니다. 딱 공포를 해요. 여호와의 절기.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다른 민족에게는 이거는 없는 절기다. 하나님의 백성만 지킨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셔서 지키도록 하는 절기인데,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의 핵심은 6월절부터 뭐 맥추절 모든 절기의 공통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결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처럼 사람 좋기 위해서 지켜지는 행사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에게 곡식을 주신 자신들의 우상신을 기리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저 그 곡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지켜지게 했던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모든 그 절기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절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다 완성되고 절기마다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니까 그 구원이 완성되고 완전한 축복, 완전한 안식을 기념하는 의미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8은 부활과 재창조를 의미한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미래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되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재창조되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2절에 21장 2절에 보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새로운 천국, 새 에덴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저게 약속되어 있고 초막절 맨 마지막 8일에는 저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면서 안식하는 그런 미래가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바라는 게 많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우리 주님의 소원,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미래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8일에 행하는 초막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감사절기의 본질을 좀 다시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의 기쁨만을 우리가 위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과거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신앙, 나의 신앙과 나에게 주신 땅의 소산과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누리는 것들을 계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현재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훗날에 주님 오실 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아서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의 본질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본질을 잘 찾으셔서 진정한 본질적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우리가 익숙해졌던 추수감사절에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다시 본질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하심과 여기까지 인도하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의 연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후 성찬식을 통해서도 주님과 한 몸이 되어 함께하는 기쁨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